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2층에서도 서로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추웠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봄의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1차 산업에서 농업을 한다 할 때에 농사를 이렇게 하려면은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3월 첫 주일인데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실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운전자가 자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호수에 추락해서 익사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는데 그 GPS 장치가 새롭게 저수지로 변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를 잘 해 나가야지 되는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가 또 주의를 기울일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료를 적기에 넣어서 연료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학벌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물, 신앙 등을 우리는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점검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방심했다가 고갈된 것을 모른다면은 당황스럽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할 삶의 에너지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그냥
그날 우리 형편 닿는 대로 그냥 맞이할 것입니까? 이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그리고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되듯이,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리고 신앙에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선정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풍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재물을 점검합니다. 잘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우리가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것을 열심히 지킨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격이 깨어지고 더 나가서 보면은 내 삶이 망가지고 믿음의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도적은 막았지만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즉 말해서 죄와 사탄의 유혹을 막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성을 빼앗고 재간이 있어서 재물을 모으고 경륜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한자용어로 한다면 극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생각해서 괴로울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그 각오가 대단해서 잘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하여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의 행복한 날들은 손꼽아 헤아려 보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맹인이요, 장애 귀머거리요, 또 더 나아가서 벙어리라고 할 수 있었던 삼중고를 겪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를 보면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서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은 나폴레옹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 지위, 뛰어난 경륜을 가진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용기 있고 위대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왜 행복했던 날은 엿새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헬런 켈러는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내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로 우리도 한 번 정도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이 되고 육체에도 건강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대인들의 병들을 우리가 보면은 70-80%가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를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범죄 요인도 정신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신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에 거기에 육체도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에 육체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을 잘 때에 푹신한 이불 속에서 또는 좋은 침대 속에서 잠을 자면은 편안할 텐데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등이나 어머니의 품이나 어머니의 무릎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어머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잠을 잘 때에 불편한 자세지만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TV를 보면은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도 맛있지만은 정말 맛있는 것은 집밥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요즘에는 남편들도 거들어서 하는 그 집밥이 무엇보다도 맛있고 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도 악도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세상 욕심과 유혹이 뚝 터진 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뚝 터진 물처럼 들어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방격언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격언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가 내 위를 지나간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된 마음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등 죄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과 죄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보면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에 최상의 기회로 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우리가 보면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은근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평화를 유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명예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아들 장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쏠려 있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다라는 것은 보는 것도 빨리 하고 듣는 것도 빨리 하고 그러나 말하는 것은 좀 생각해서 말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들어봤던 말들입니다. 부정한 말을 버리고 희망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에는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믿음의 말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말을 곧게 살펴 내 발을 곧게 살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보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5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순절 동안에 옛날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뭐냐면 문화금식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행하였는데, 요즘에는 문화금식이라고 해서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금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지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악인의 일순간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먼저 봐서는 안 돼요. 좋은 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때요? 사람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누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시각을 가지면은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롯이 맞이했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5절 우리가 봤던 대로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의 말씀대로 행동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오늘 자막이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는 말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계속 운전하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차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과 우리의 믿음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됩니다. 안일과 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발을 지켜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삶의 체질이 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악에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은 처음보다 쉽고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래서 죄와 범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게 시작했던 것이 점차 만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할 때에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말. 마음이 곧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더 상고하면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 맙니다.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도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묵상해도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비어있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볼 때 언제나 깨끗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함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는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면 언제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발견하고 활시를 벌려서 독수리를 향해서 쏘려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저렇게 독수리가 보고 있는가라고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보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뱀도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구리 한 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구리 한 마리도 어느 한 곳을 주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당벌레 한 마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벌레를 보니까 무당벌레는 진딧물 한 마리를 응시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사냥꾼은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내 뒤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사탄이 자기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더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만 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낙서투성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릴 하얀 여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는데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믿음으로 한 것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그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봄에 생명력을 충만히 채워주시고야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